자, 오늘 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뭔 소 얘기냐. 여러분, 소의 일생이 뭘까요? 하여튼 간에 소는 길들여서 일시키는 게 소지요. 그러면은 암소는 새끼 놓는 거 정도를 더 할 거예요. 일 플러스 새끼 놓는 거. 그러면 이제 일 다 하다가 죽으면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도축을 하겠죠. 그러면은 또 등급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뭐 2등급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둘, 뭐 그런 건 봤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국경 베세메스로 가라.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건 등급이 얼마예요? 이런 소는 역사상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군인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거룩한 성물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다 패전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뺏겼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오는데 블레셋에다가 막 재앙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 돌려줘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 치니까 그럼 빨리 언약궤를 돌려라, 되돌려주자. 그럴 때 어떻게 되돌려줍니까? 송아지가 젖을 떼지 않은 암소 둘을 취에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심고, 그 다음에 금, 독종, 금쥐, 이 배상금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서 배상금까지 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거기 소가 지금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정말로 거룩한 소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한 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래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언약궤는 아무나 못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성의껏 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암소가 끌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도 잘하면은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사람이라도 소보다 못하면 소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방하고 막 다툴 때 아하방이 너 엘리야 죽인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피했죠. 그리 시냇가로 피했어요. 아주 오지로 피했는데 그때 아침 저녁을 어떻게 먹는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너 아침 식사 배달해라, 저녁 식사 배달해라.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어떤 짐승인가 하면 더러운 거를 잘 먹고 썩은 거 잘 먹고 개글스러워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배달하라 하니까 까마귀가 먹고 싶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배달을 잘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양식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배달해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먹지? 나 큰일 났어. 이런 사람은 까마귀도 못한 사람이야. 까마귀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시키면 안 먹고 배달해줘. 그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는데 내가 낙이 쓰겠다 하니까 주인이 어디 가서 쓰냐고, 우리 낙이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신다니까, 주께서. 그러면 영광입니다. 괜히 우리 집 나귀를 가져가서 일이나 시키고 그러면 내가 안 줄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쓴다면 나는 기꺼이 우리 나귀 쓰세요 하고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 중에서도요, 등급으로 매길 수 없는 소가 있고, 까마귀 중에서도요, 까마귀라고 볼 수 없는 까마귀가 있고요, 나귀 중에도 일만 하는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나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불러요, 첫째로.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싹 열고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구원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놀고 먹으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의 일부러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시든 2달란트를 주시든 간에 5달란트를 주시든 간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하고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시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 그 은사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게 굉장히 학대를 받고 그래서 수백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용소가 유대인들이 불려가는 수용소가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들어가면은 거의 잘 못 나와요. 근데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될 때요, 막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차로 딱 이렇게 운송해 와가지고 수용소로 집어넣을 때 이제 줄 서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너는 일로, 너는 일로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날로 가스실로 가서 죽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압니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눈빛을 보면은 살기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너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죠. 예, 누가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만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눈에다 힘을 주면요.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면은, 너는 살고 싶냐 해서 가는 겁니다. 예? 정말 못 먹어서, 예? 막 이렇게 그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요.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딱 지나갈 때는요. 어깨를 딱 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예? 뼈밖에 앙상하게 안 남았지만 어깨를 딱 펴고 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라면요. 삐딱하게 안 걷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똑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너 일로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삶의 의지가 있으면요. 삽니다. 삶의 의지 이상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 날개를 달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 가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둘이 손잡고 들어가서 세웠다가 그 다음날 손 놓고 헤어지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가정의 부름을 내가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렀을 때 내가 좋아서 교회 등록하고 내가 싫어서 등록 파기시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를 때는 무슨 뜻이 있어서 불렀을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하면 세계 선교가 아직도 덜 끝났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부들인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야. 여러분 생선만 잡다가 비린내 나는 거 고기 만지다 죽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바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좋아요? 사람 낚는 어부 좋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아이 하나만 낳아가지고요 내 아이를 그냥 어쩔 줄 몰라가 쩔쩔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 사람 눈이 반짝반짝해요. 막 예수 믿었어요.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고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아이를 둘 낳을까 하나 낳을까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둘도 못 낳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이 둘 낳는 것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너무 째째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 올리고, 이 땅에 우리가 투표를 해보지만은 정권이 바뀌는데요, 별로 생활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를 망가뜨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새누리 민주당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이 암소에게는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끌고서 가는데 송아지가 배고프다고 젖 달라고 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 짐승도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젖 달라고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울었어. 너 배고픈지 알아?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젖을 줘야 돼. 근데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어. 나는 지금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벳세메스까지 가야 돼. 마음에는 자식에게 있지만은 정말 행동은 하나님 옆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넘어갈 때 그때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육체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명, 부탁받은 것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을 닦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성령께서 세상의 소리는 좀 줄이고 하늘의 소리는 크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본능의 소리는 좀 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소리는 더 크게 증폭시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까지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의 부름에 대해서요, 옛날의 부름에 관해서 자꾸만 매여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정든 땅이고 익숙한 땅이에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리해. 학교 동창들도 많고 집안의 어른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에 편안하고 자기가 부자예요. 재산도 많아. 아버지 재산도 받고 다 받으면 돼. 에어컨 좀 해줘요. 덥다. 자,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의 부름에 나는 여기서 좋아라고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은 가나안에 대한 부름은 못 듣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불명예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씨앗을 만드는데 거룩한 씨앗의 부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름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알 때 과거에 결별하게 되고 과거는 다 정말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서는 거예요. 부름을 따라서. 제가 징집가에서 있어봐서 아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논산훈련소 그러면 9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 해요. 그러면은 그 징집 통지서를 내보낼 때는 우리나라는 다 가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징집 통지서죠. 자기 의사랑 상관없어요.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900명 이렇게 하면은 한 10%에서 15%를 더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900명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결혼한다 해서 연기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바닥 튀는 수술했어요 하고 또 연기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약간 의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발바닥 찢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현장에서 돌려보내고 그래 합니다. 또 학교 때문에 뭐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 15% 빠지거든요. 그러면 대략 맞춰서 가요. 대략 맞춰서 가요. 근데 그때 이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유 없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이라 해가지고요. 자기가 나는 못한다 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로 감옥 갑니다. 자기 발로.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 파악하고 있고 자기 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된 사람은 뭐냐면 여자친구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잡으러 가요. 병역 기피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없지, 그죠? 철없습니다. 결혼했더라도 국가가 부르면 좀 있으라고 간다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뭔 여자친구가 군대 가지 말한다고 군대를 안 가고 그거를 기피를 합니까? 병역 기피를 합니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철없다 하잖아.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아마 더 할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그렇게 안 들리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우리는? 손영우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40년 10월경에 여수경찰에서 체포돼가지고요.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43년 5월 17일인가가 만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면회도 했고 또 편지도 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더 면회 올 거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5월 17일일 거야 아마 딱 기다리고 가족들이 왔어요. 지금도 여수에서 광주가 어딥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식구들하고 다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보고 이제 목사님 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나도 문이 안 열리고 오후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 난리가 났죠.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만난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종신형 됐다는 거예요, 종신형. 그래서 형 만료된 건 좋은데 일본 검사가 그랬답니다. 나갈 때 나가서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물은 거예요. 나가서. 그랬더니 소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검사가 그랬다는 거지. 네가 전향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신사참배 안 한 죄수로 인해 가지고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신사참배를 한다고 전향을 해라. 그러면 풀어준다, 그지? 그래서 너에게는 전향이 문제다. 전향이 너의 가족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거다. 신사참배 하도록 전향해라 한 거야.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너에게는 전향이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도 신사참배 또 안 한다 했죠. 그래서 나갈 것도 없이 신사참배 안 한 죄로 종신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실망스럽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만난다고 왔는데 종신형이라고 하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이고요. 발길을 돌리고 가는 것이고 소 목사님은 자원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종신형으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라고 할 때 아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잘 살아요. 다리 펴고. 이랬으면은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신사참배는 일계명 위반이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손 목사님이. 영양실조 걸리고요. 손톱 발톱이 동상으로 다 빠지고요.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뭐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나오기 전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45년도 해방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들 동인이가 가가지고 통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부산에서요. 한 달에 20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했어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 학교도 못 간 겁니다.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는데 큰 아들이 이제 징집돼서 일본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면은 신사참배를 다 하게 되죠, 군인들. 신사참배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즉결 처분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서 군대 가서 죽느니 어떻게 할까? 가족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그 가족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다. 군대 가서 신사참배 하느니 차라리 군대 안 가자. 신사참배 안 한다. 해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또 손 목사님 사모님은 그 남해의 섬을 그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하나는 한센병 환자들이 움막 짓고 사는데 그 움막으로 보내고 그러고는 이제 손 목사님 부친은 누가 부양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조가 있는 아들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 끝에 눈물을 머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간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 송아지 울음소리 듣고서 내가 엄마로서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단히 묶일 건가,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집은 지금 송아지 젖주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주러 갑니까? 우리도 송아지 울음소리가 있어요. 젖달라고 하는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혈육인데요. 혈육 중에서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이 안 들리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됐죠. 유아세례 줄 때 어떻게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잘 양육할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믿음의 장녀로 양육해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하는데 역군으로 바쳐라 해가지고 거룩한 부름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에 묻지마가 된 거죠. 자식이 하겠다면 다 해라. 교회 안 가겠다면 교회를 안 가고, 수련회 안 가겠다면 수련회 안 가고, 성경 안 읽겠다면 성경 안 읽고, 참고서만 계속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식이라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자식이라 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송아지가 운다 해가지고 그 송아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맡을 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이들이 운다 해가지고 젖주고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맨발로 피난길에 오른 눈물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어떤 자식인지 압니까? 압살롬이 이복 형을 죽인 살인자요. 그런데 유야무야 놔뒀더니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아버지 죽이고 왕권 뺏으려고 한 사람이요. 자식이 하자는 다 하면 안 되죠. 자식 때문에 모든 것 다 바치면 안 되죠. 그래 지금 기러기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기러기를 하게 되면요, 그 기러기 다 죽어. 집안 다 망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지, 그거는. 고홍주, 고정주, 그 유명한 그 고시 패밀리, 그 어머니가 전혜성 박사 얘기요. 그분 책 쓰면서 그랬거든요. 섬기는 그 부모의 자녀가 큰 리더가 된다. 섬기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 충고할 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 하지 말라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되는 말이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네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식한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 테니까 너도 그래 살아라. 그 말 해야 되는 거지. 예? 왜 그 엄마들이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타락하는 거죠. 가가지고 송아지 젖주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일하다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네 아들 가져가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자손들을 내가 상으로 주겠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그랬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들에게 말하기를요.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했어요. 항상 11조 주머니 두고 원수 만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 읽고 남을 도울 때 돕고 예배 시간에 항상 와서 앞에 앉으라 했어. 그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은 송아지 젖주러 가는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그 다음에 송아지 울음소리가 뭐냐 하면 물질이고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고 할 때는요, 다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다 살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해요. 예, 저는 막 그 가사 너무 좋아요. 찬양 때 그래 살기를 바라요. 예, 그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정신이요, 나가버려요.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라고. 하여튼 간에 돈만 붙으면 그때부터는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돈, 그래, 돈.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요.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할 때 얼마나 팔았냐면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타락이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표현을 왜 은 30으로 하냐고, 돈으로 하냐고.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 전 재산이 둘의 돈인 과부가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합숙훈련을 한 가룟 유다는 은 30의 생각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거래해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든요. 그 거룩한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11조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물질로 내 이웃을 부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에게 돈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 최 씨가 300년 동안의 부를 간직했다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집이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부잣집하고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게 다른가 하면 흉년의 때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무조건 창고 대방출이야.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 탓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리 안에는 내가 다 책임진다. 언제? 기근의 때, 흉년의 때, 먹을 게 없을 때. 그때는 우리 집 창고 열어놓고 갖다 먹는 거예요. 그 집 부잣집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흉년의 때에는 토지 거래 안 한다. 사람들이 와서 다 던지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헐값에다가 자기 땅 다 내놓잖아. 그러니까 그 거래 안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300년을, 그 집안이 300년을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거룩한 부름을 안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됐는가, 앞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길이 뭔가를 안 거야. 째째한 부자들 있잖아요. 째째한 부자들. 가난할 때 남의 거 땅 다 뺏어오고요. 가난할 때요, 자기는 배 터지는데요, 창고에 양식이 썩어지더라도 너는 배고파 죽어라고 내놓는 사람들. 그거는 부름이 없는 사람들이지, 부자 중에서. 제주도에 가면 그 비행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있죠, 그죠? 그 제주항 언덕에 보면은 김만덕 아세요? TV 봐서 아는가요? 원래 출신이 양반인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에 맡겼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는 기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양민으로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여관을 합니다. 그때는 비행기 없으니까요. 육지로 나가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 물건 내다 팔고 육지 물건 갖다 해가지고 시세차익을 많이 누려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랬는데 정조 때인데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곡식을 보냈는데 풍랑에 또 배들이 파손되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500석 완전히 사회 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주 은여,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비록 한때는 기생이라고 하는 기적에 올라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자기 철 들어가지고요, 그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요, 사람 살린 쓴 사람이에요. 부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돈 그러면요, 송아지 젖주러 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갖다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못 가느냐 할 때, 송아지가 우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거기 가는 겁니다. 그죠? 자식이 울고 돈이 우니까 그것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부름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과 돈을 얻을 것이고 관리할 것이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나가는 얘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요,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뼈가 굵은 집안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파의 베냐민 지파의 뼈가 굵은 집안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율법이고 유대교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 자기 생각,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주장 다 내려놨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름에 관해서 듣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세상 풍조에 젖어 있는데 그게 너무 센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보면은 송아지가 배고프다 울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그런 살아가는 습관이나 방식이나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물해내가지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죠.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습니까? 그런 부름을 좀 우리가 좀 가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송아지가 운다고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타협을 좀 해가지고요, 그러면 송아지 우니까 젖주고 빨리 가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젖주러 가가지고 빨리 나올 수가 있나요? 엄마 외곽으로 잡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젖주러 왔다가 갔다 하면 힘 다 빠져요. 그게 결국에는 요 베세메스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 복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된다잖아. 기어이 떠나라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군대 간 아들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휴가 받아온 아들이 아니면 타령해서 온 거지. 하룻밤 집에서 자고 하룻밤 군대 가서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부르심에 100%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이고요, 50%하고 그냥 시간 봐서 하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온전한 태도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목장을 딱 하는데 보니까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단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요단들로 가가지고는 살기 좋은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롯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완전히 100% 부정하고 소돔성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축을 하는데 좀 더 양떼들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는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니까 편의상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서 양심에 소돔성 사람 죄 짓는 거를 자기가 다 보면서 괴롭잖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목장 키워가지고 돈 벌러 왔는데. 그렇게 거기서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다 불타버리고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내가 자녀를 키우려면 믿음으로 키우고, 내가 돈을 벌려면 믿음으로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야지. 절반은 기독교인의 가정이고, 절반은 유교인의 가정이고, 절반은 신자의 가정이고, 절반은 무신자의 가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짝다리 해가지고 양쪽 다리 걸치고 난 가랭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처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배고픈데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날라다 주려니까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배달했느냐. 그 까마귀는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까마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까마귀도 훈련하면요, 잘합니다.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그 암소는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다가 식구들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 목사님은 타고난 순교자고 워낙에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그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까마귀 중에도 안 먹고 주인 갖다 준 까마귀도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까마귀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했어요. 우리 훈련해야 돼. 훈련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취할 거 취해야 되는데, 머리를 새롭게 하고 가슴을 새롭게 하고, 머리는 냉정해야 되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아주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부름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똑바라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한다. 그게 우리 사상이 딱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혼동하거나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이 이렇게 4주 동안에 기초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나왔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면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오셨냐고. 그렇게 합니까? 아들 군대 안 보내봤어요? 뭐라 하죠? 자기 부대 격리하는데 충성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볼 때 뭐예요? 좀 안 맞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얘야 이러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충성 그러니까는. 저희 집의 아들도 4주 제일 기초 군사훈련 받고 와서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요, 저보고요, 충성으로 격려하라는데요. 아직까지 난 충성 안 받아요. 지금 몇 달 됐는지 몰라요. 3월 달에, 4월 달에 나왔는데 5, 6, 7, 3개월이 지났는데 집에서요, 집에서.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얘기 안 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집에 가면은 대학마마 오셨냐고 진짜 큰절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해도 막 큰절하더라고. 대학마마 오셨다고. 그러더니 4주 군사 기초 훈련을 받고 왔는데 석 달이 지나도 집에서 인사가 충성인데, 저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충성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손 부러진다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하든 말든 지 팔 아프면 내려오겠지. 근데 그 말투도 다르죠. 그죠? 말투도 하면은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뭔가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군대말 있잖아요. 군대말.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불편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도요, 얼마나 눈치를 보죠, 그죠? 눈치를 봐가지고요, 꼭 말을 군인식으로 한다고. 4주 동안에 훈련받았다고. 4주 동안 훈련받았다고. 그런 경험 다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 다녔어요? 4주 다녔는가? 4주 다녀가지고 할렐루야, 만나면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지금 서리집사 한 지가 몇 년이야? 30년, 서리집사 30년. 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가? 집에서요, 애가 울면요, 난립니다, 그냥.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아유, 애들 다 울면서 크잖아요. 그냥 좀 놔두세요. 그랬더니 애가 좀 울고 오면요, 너 누가 때렸니? 너 태권도 도장 당장에 가서 오늘 등록해가지고 그냥 태권도 검은 띠 따가지고 패버리라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한지 몰라.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따라서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목사님에게 도움. 이런 거 하면은 저쪽으로 안 가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거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덕을 세워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너무 우리한테 감동주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하는 목회자들한테 짐이 안 되고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어도 미안하지만 할 일이 있어.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자녀에게 복이 있고 그 가정에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정말 기름진 복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육신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냥 눈물새만 마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 눈물 성분도 다 다른 거 아세요? 눈물 성분도 다 다릅니다. 소금기가 다르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짜로 우는 그 눈물하고 진짜로 뼈가 녹아내려서 슬퍼서 우는 눈물하고 이렇게 소금 맛 좀 보세요. 눈물 농도가 좀 다르다는데 제가 그런 봤는데 그 우리가 그냥 송아지 젖주러 가는 그런 거 감동, 내 자식이 배고픈데 큰일 났네 그거 해가지고 우는 거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우는 눈물,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해가지고 내가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나 잘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자식 하나를 어떻게 그냥 간수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눈물.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1년 갔는데 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전도를 못합니까? 가슴을 치고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 내 자녀들한테 대해서 그걸 못해줘서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 못하는가 그런 눈물을 못 흘리는가에 대한 그런 눈물. 내가 지금 너무 양식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섬기고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내가 왜 보탬이 못 되는지 과부는 두렙돈 드렸는데 왜 나를 뭐 하나님께 못 드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좀 거룩하게 쓰겠는데 거룩한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물질을 주세요라고 흘릴 수 있는 구별된 부름에 눈물을 흘릴 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울었어요. 너는 병나서 죽는다 했거든요. 막 눈물을 쏟는데 하나님 나 죽어서 슬픈 눈물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흘린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개혁자입니다. 그죠? 반아수르 정책을 해가지고 세상하게 굴복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개혁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망해버리면 앞으로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없다 해가지고 조롱하는 아수르에 망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눈물이죠. 그 거룩한 부름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흘린 눈물이 뭔지 압니까? 사울왕이 나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어요. 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기름 부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해가지고 나를 저렇게 죽이러 다니는데 이 나라꼴이 뭐가 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울왕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편한 길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가겠다. 망하는데 왜 갑니까? 편한 길 들어놓으라 하는데 도살장으로 가는데 거기 왜 들어놓아요? 안 들어놓아요. 내가 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메고라도 늘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 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락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에도 등급이 다 있거든요. 친구들이 나와서 놀자 그러면요, 그게 부름이에요. 아까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우리 이진희 장로님 아이가 주영이지, 주영이가 인사 잘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차 마시고 딱 돌아섰는데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돌아섰더니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예배 시간에 야 네가 4살처럼 했다. 그랬더니 그게 분했던가 봐. 자기 4살이 아닌데. 그래서 막 눈물을 뚝. 내가 볼 때 앞으로 잘 될 아이 같아. 우리가 굉장히 태행적으로 사람들이 웁니다.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갖다 먹어라. 그렇게 울면 안 돼. 보다 발전적인 그런 울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좀 여러분 부담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베스트셀러인데 요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학력이 다 고등학교 이상이죠, 그죠? 참고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막 성문영어는 부모들 때부터 성문영어인데 지금도 성문영어고요. 수학의 정석은요, 지금도 수학의 정석이요. 참고서이 많이 나왔지만 자손 대대로 그냥 공부에 치달려가지고 참고서만 하더라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어. 좀 눈물을 흘려야 돼. 세상의 말입니다.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요 흘리는 쓴 눈물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내놓고 흘린 눈물이 뭐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 취직이 안 되거나 자기가 승진이 안 되면요 진짜 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다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 서리 집사가 내년에도 서리 집사 되라고 하는데요 나는 한 번도 항의받은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런지 모르지. 그런데 와서 만약에 회사에서 막 사장으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안 됐으면은 막 인생이 고독하다고 씹을 겁니다. 쓴 고독을 씹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별로 그렇게 안타깝지 않은가 봐. 그런데 장로님 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장로 되는데 왜 나 장로 안 됐지? 속으로 막 눈물 흘리는 거야. 나중에 장로 되더라고. 아멘? 거룩한 부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릇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그냥 골목에서 놀자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부름이고요. 요 사기꾼들의 부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허구한 날 전화 와가지고 뭐 사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통장번호 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좀 하자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해서 100% 내놓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지는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